여러분, 이 아침에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시는 크신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당신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인사하십시오. 시작.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풍성한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이유는 이제 추석이 오기 때문이죠. 이 추석을 맞이하면서 정말 우리가 이런 기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으로 인하여 풍성해져 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십니까? 바라는 대로 구하라. 바라는 대로 구하라. 왜냐하면 너희가 바로 나의 형상이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큰 축복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아멘입니다. 아멘. 누구나 아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아멘은 누가 합니까? 하나님을 아는 이, 그리스도로 인하여 능치 못함이 없다는 것을 깨닫는 것. 그래서 하나님 주의 이름으로 나갑니다. 아멘 하는 이들에게 얼마나 큰 역사가 있었습니다. 오늘 그 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그래서 우리 믿음으로 함께 같이 선포합시다. 다 같이 시작.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님의 말씀의 종을 통해 이 성경의 진리를 나에게 선포하실 것입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회개의 기쁨이라는 제목입니다.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회개라는 말을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왜 예수님께서 회개에 대하여 자꾸 말씀하시는지 또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바로 우리 뇌 때문에 그래요. 뇌. 여러분, 우리 몸이 움직이는 모든 명령체계는 뇌가 신호를 보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뇌를 이 명령체계의 가장 높은 곳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이 뇌가 착각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 평생에 뇌를 반도 못 쓴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아인슈타인이라고 그렇게 뇌를 많이 혹사시킨 사람, 미국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뇌를 그렇게 혹사시켰는데도 이 아인슈타인은 뇌를 반밖에 쓰지 않았다. 그가 얘기하였습니다. 뇌를 얼마나 많이 쓰느냐가 그렇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왜? 여기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다라고 생각하는데 뇌가 착각을 한대요. 어떨 때 착각을 하냐면 심장이 두근두근거릴 때 착각한다. 어떨 때 또 착각하냐면 마음이 설레일 때 뇌가 착각을 한다. 참 재미있었어요. 제가 이 글을 읽으면서 야, 뇌가 착각을 한다. 너무너무나 정확한 것 같은데 심장이 두근두근거리고 마음이 막 설레이면 뇌가 어떤 호르몬을 보내면 여러분 잘 아는 겁니다. 아드레날린. 아드레날린이라는 호르몬을 막 두근두근거릴 때 이게 막 보냅니다. 이 호르몬은 어떤 영향을 하냐면 심장이 두근두근거린다는 이야기는 뭡니까? 심장이 빨리 뛴다는 얘기죠. 심장이 빨리 뛰니까 혈류가 막 빨라집니다. 혈압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동시에 뭐가 돌냐면 거기에 혈당이 많이 돌아요. 혈당이 뭡니까? 포도당 같은 거잖아요. 우리가 피곤하면 초콜릿을 먹습니다. 그럼 기분 싹 좋아지면서 힘이 나는 것처럼 심장이 두근두근거리고 마음이 설레이면 아드레날린 호르몬이 작용하여서 우리에게 힘이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생각한 것보다 엄청난 힘이 확 나온다. 내가 생각했어요. 이런 호르몬이 매일매일 나오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그런데 이 호르몬이 언제 나오는가 제가 책을 읽어봤더니 딱 두 가지 상황일 때 나온답니다. 첫 번째, 사랑의 감정을 딱 느낄 때, 내가 오늘 저 여인을 만나러 가지 이런 마음 그러면은요, 그 여인을 딱 만났는데 마음이 콩닥콩닥이면 알 수 없는 힘이 막 빼주면서 못생긴 듯 예뻐.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으로 보이고 그녀가 얘기하면 신처럼 느껴지고 그렇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 아드레날린 때문에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어머니가 반대, 아버지가 반대? 아유, 결단코. 그러다가 여러분, 사랑이면 뭐든지 다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 때문에? 두근두근 설레입니까? 두 번째 또 언제 나온 줄 아십니까? 공포를 느낄 때. 공포를 느낄 때 이 아드레날린 호르몬이 확 작용하면서 공포로부터 대처할 수 있는 민감하고 민첩한 반응이 확 오면서 구석에 모였을 때 여러분 마지막에 대항할 수 있는 힘이 확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지도 못하는 힘이 확 나오면서 싸워 이길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두 가지 감정은 너무나 다른 감정입니다. 사랑하는 감정과 공포의 감정은 너무너무나 다릅니다. 그런데 뇌는 뭐요? 아드레날린. 얘는 이 뇌는요 막 내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여기서 생각을 만들고 여기서 감정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었더라고요. 사랑의 감정이 유입되면 뇌는 호르몬을 작용시키고 공포의 감정이 오면 뇌는 호르몬을 발산시켜서 우리로 하여금 힘을 내게 하더라 이겁니다. 아, 생각해봤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하고 있는 뇌나 우리의 몸은 가만히 보니까 안테나와 같구나.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살아가는구나. 수많은 감정이 들어오면 그 감정을 내가 경험하고 축적해서 쌓아놔서 그것을 다시 재생산하여 내 성품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발산시키는구나. 아, 우리의 몸은 수신체구나. 그러니까 성경이 이해가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빚으셨지 않습니까? 그때는 어떻게 가만히 있는 흙덩어리였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다 그랬습니다. 이 생기는 살아있는 영이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어로는 푸뉴마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살아있는 영이 훅 불어넣어지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가 바로 나의 형상이다. 하나님의 형상에는 어떤 것이 있느냐면 겉모습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겉모습은 그냥 죽으면 흙으로 갑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바로 하나님의 성품인 거예요. 그러니 그것을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회복시켜야 되겠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은혜를 입는 거 절대 아닙니다. 회개하면 하나님이 은혜 주시겠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먼저는 뭔지 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할 자격이 없어요. 다시 한번,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할 자격이 없습니다. 이거를 착각시키는 거예요. 이거를 착각시키니까 자꾸 죄인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 거절할 수 있을 것처럼. 죄는 그렇게 옵니다. 하나님을 거절할 수 있는 것처럼. 그 착각에서 벗어나십시오. 여러분들은 얼마나 축복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할 능력이 없다. 그걸 자꾸 우리가 잊어버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뭘 회복시키려고요?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려고 죽기까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려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마음, 내가 너희를 회복시키고 말 거야 라는 그 예수님의 아주 집약적인 말씀이 오늘 어디에 또 똑같은 단어를 쓰겠습니다. 집약되어 있냐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오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회복시키고 말 거야. 예수님의 마음에 지금 뭐가 듭니까? 두근두근 하는 마음. 힘이 있으신 것입니다. 뭐예요? 왜?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오는, 여기에 지금 예수님의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는 뜻은 바로 무엇이냐면, 보세요. 모든 세리와 죄인들, 지금 예수님께서 누구를 찾아가십니까? 죄인들을 찾아가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스스로가 마치 버리는 듯 착각에 빠진 사람들이, 아니야, 너희들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축복을 벗을 수가 없어. 그것을 회복시키려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찾아가십니다. 한 사람이 아니라 뭡니까? 죄인들을 찾아가셨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공교롭게도 모든 세리가 먼저 나와 있습니다. 헬라적 사고는 중요한 것을 앞에 놓거든요. 그 사람들 사고에는 세리가 더 나쁜 놈인 거예요. 진짜 나쁜 놈은 사기꾼이잖아요. 돈 갖고 장난치는 사람. 욕하는 것보다 돈 갖고 사기치면 평생 안 잊어버려요. 돈. 지난 월요일날 우리 교단에서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큰빛교회 세금이 부과됐네요. 그 구청 세무과에서 우리 큰빛교회에다 세금을 내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왜 세금을 내지? 여기서 이 어려운 환경에서 열심히 목회하고 있는데 왜 세금을 내지? 그래서 물었으니까 그 총회에서 그러는 거예요. 총회에서 교회로 땅을 샀는데 교회로 사용하지 않고 있으니까 세금을 낸다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고요. 우리가 여기서 교회를 쓰고 있는데 증인들이 얼마나 많으니까, 목사님 우리가 설명이 안 되니까 목사님이 좀 가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증명사진을 쫙 해가지고 한 7장 손을 만들어서 갔습니다.
가가지고 물었더니 그분들 한 얘기해보니 뭐냐면, 아니 겉에서 보니까 교회가 아니라 무너진 폐가든데요 뭐. 그리고 앞에 있는 상가는 망한 상가든데요 뭐. 자기들이 이렇게 싹 엎지를 보니까 뭐 막 이렇게 의자들이 너저분하게 있고 꼭 망한 옷가게 같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언제 오셨습니까? 6월 3일 날 왔대요. 6월 3일 날은 교회가 쉬는 날인데 하필이면 왜 그날 오셨습니까? 아예 아무튼 세금 내려는 거예요. 여기에는 교회 땅으로 사놓고 교회로 안 쓰고 있지 않느냐 증명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예배드리는 사진을 다 보여드렸더니 뭐라는 줄 아십니까? 여기서 진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어요. 여기서 진짜 예배를 드렸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듣는데 약간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그래요. 여기서 예배 드렸습니다. 속으로는 그랬지만, 예, 여기서 예배 드렸지요. 사진을 보십시오. 그러니까 그분들이 다 듣더니, 그러면 우리가 참고해 보겠습니다. 일단 목사님 가십시오. 세금 낼지 안 낼지는 아직 결정은 안 났습니다. 살짝 기분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 사람 잘못한 것 없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세금을 거대로. 왜? 겉의 모습이 교회는 아닌데 주변에서 자꾸 노래소리가 들린다, 민원이 들어오니까 와보니 정말 교회는 아니고, 심지어 지하는 뭘로 쓰냐고 해서 지하는 교회로 안 쓴다고 그랬더니 거봐요, 교회로 안 쓰냐고 해서 지하를 한번 가보시면 생각이 달라질 것입니다. 이 사람들 죄인 아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죄인이에요. 합법적인 도둑놈들입니다. 국가에서 10% 세금 거두라고 그러면 얘들이, 이때 이스라엘 세리들이 어떻게 해주지 아십니까? 수수료를 50%를 받았어요. 그러면 100원만 세금 내도 되는데 50%더 붙으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600원 내야 되는 거예요. 수수료 때문에 막 뭐라 그러면 세리들이 군사들을 종용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쏜, 이건 합법적인 도둑놈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생각하기 가장 나쁜 놈은 세리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써있는 거예요. 모든 세리와, 그냥 세리도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지금 모든 세리라고 그랬습니다. 지금 보세요.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예수님께 가까이 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가까이 왔다는 소리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많이 찾아다니셨다는 거예요. 많이 찾아다니심으로 어떠한 결과가 얻어지니까 이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왜 자꾸 예수님께 갔을까? 그들의 마음이 두근두근거리니까 간 겁니다. 그들의 마음에 설레임이니까 간 겁니다. 그러면 이 두근거림과 설레임 가운데는 뭐가 있을까요? 관심이 있었어요. 관심이 막 증폭되는 거예요. 왜 관심이 증폭되느냐? 그리고 사람들이 막 예수님으로부터 모이기 시작합니다. 거기에 뭐가 있었냐면, 그 관심의 중심에 뭐가 있었냐면 변화가 있는 거예요. 이 도둑놈이라고 했던 사람들, 이 죄인이라고 했던 사람들이 거기 가서 기쁨을 얻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 관심으로 모여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회개에는 무슨 역사가 있는 줄 아십니까? 모여지는 역사가 있습니다. 회개하면 그 안에 있는 관심으로 인하여, 어떤 관심?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하여 생기는 관심 때문에, 그 기쁨 때문에 사람이 모여지는 역사가 나는 우리 큰빛교회에 있을 것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뭐가 돼야 될까요? 회개해야죠. 주를 향한 관심이 있어야죠. 내 마음에 설렘이 있는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죄인들이 거기 가서 기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설교서두에 아드레날린 말씀을 드렸냐면, 아드레날린이 제일 많이 제일 많이 뻗어지는 사람이 누구냐면 죄인들이래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 늘 아드레날린에 충만해 있습니다. 왜? 도망자니까. 누가 공격하면 도망가야 되니까. 또 공소시효 끝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늘 불안합니다. 맨날 가슴이 툭툭툭 거려요. 여러분, 저 교도소에서 교도관 얘기했는데 심장병으로 인하여 무기징역 걸린 사람, 죽는 사람이 제일 많대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늘 두근거려요. 왜 두근거릴까? 죄가 드러날까 봐 그랬어요. 근데 놀라운 일이었어요. 이들의 관심이 왜 증폭됐냐면, 예수님을 만나면 죄가 드러나는 거예요. 누군가가 일러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면 이상하게도 자원하는 심령으로, 오늘 시편에 있는 것처럼 자원하는 심령으로 나도 모르게 죄가 드러나게 됩니다. 마치 삭개오처럼 자원하는 심령으로 죄가 드러나는데 왜 거기에 기쁨이 있을까? 용서와 치유가 거기에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는요, 자원하는 심령으로 주 앞에 나와
용서와 치유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기쁨이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자원하는 집. 근데 이거는 누가 시켜서 되지 않습니다. 제가 2년 전에 우리 교우들의 문제 때문에 난생 처음 법원에 갔습니다. 법원. 진짜 법원에 간 적이 없습니다. 제가 뭐 이혼할 일이 있겠습니까? 뭐 제가 어디 뭐 세금 때문에 뭐 문제가 생겼습니까? 법원에 갈 일이 없는데 우리 교우 문제 때문에 법원 간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갔는데 처음 법원에 가니까 이게 긴장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일찍 갔습니다. 1시간 반이나 먼저 갔어요. 늦을까봐 딱 앉아있는데 옆에서 제가 청소년들한테 관심이 많으니까 청소년 심리 범죄 심판이라 이렇게 써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거기 들어갔더니 딱 들어갔는데 마침 검사가 우리 학생한테 한 18살 정도 된 것 같아요. 그 아이에게 구형을 하는데 10년 구형을 하는 거예요. 10년. 그래서 얘가 무슨 죄를 졌나 봤더니 얘가 뭐 폭력도 있고 뭐 무슨 도둑질도 하고 이런 게 한두 번이 아니더라고요. 7번이 넘고 요번에는 아이를 찾는데 걔가 지금 사경을 헤매니까 얘가 이제 그 살인의 누명을 쓰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검사가 10년 구형을 딱 했습니다. 그런데 10년 구형을 딱 하는 순간 이 방청석에 있던 어떤 할머니가 벌떡 일어나면서 팍 울어앉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는지 아십니까? 판사님, 우리 손자 용서해 주세요. 저 녀석 부모 없이 이 못난 할미 안에서 부족하게 컸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이 할미 때문에 그랬습니다. 판사님, 저 죄는 다 이 못난 할미 때문에 그랬습니다. 판사님 용서해 주세요. 막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걱정이 됐어요. 막 법정이 난리가 나면 경비원 퇴장 명령을 하는데 이상하게 재판장이 가만히 놔두더라고요. 제가 그 재판장의 마음을 읽었습니다. 저 할머니의 눈물 어린 고백으로 얘가 좀 반성했으면 하는 눈빛이었던 거예요. 근데 행여나 다를까 재판장 이러더라고요. 자네는 할머니를 보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고 생각하나? 이렇게 딱 보시죠. 내 마음이 딱 맞았던 거예요. 그 할머니가 뭐라고 해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막 이랬겠죠. 말할 기회를 주니까. 또 물었어요. 자네는 저 할머니의 저 고백을 듣고 무슨 생각을 하느냐?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겠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제 마음 가운데 마치 내가 그 부모인 것처럼 속으로 잘못했다고 그래. 우리 할머니를 봐서는 또 잘못했다고 그래. 그 마음이 막 여기로 막 들어오는데 얘가 뭐라고 그러는 줄 아십니까? 자네는 할머니를 보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고 생각하나? 그랬는데 얘가 질문에서 대답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얼마나 내가 내가 앞으로 어떻게 얘기도 아니고 그냥 표정도 없이 네 이러는 거예요. 그 얘기가 떨어지지 않았나 그 할머니가 물기 벌떡 일어나더니 그 손자한테 달려가면서 잘못됐다고 해라.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해라. 아가야 10년 동안 감옥에 있다가 할머니 죽으면 너 어떻게 살려 그러니. 그러고 이제는 할머니가 막 거의 미친 것처럼 막 얘기해. 내가 죽으면 너 누구와 함께 살려고. 결국은 그 경비원이 데리고 왔습니다. 법정에 서를 내지. 내가 그 마음이 저 녀석이 그 순간에 잘못했습니다. 내가 진짜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안 그럴게요. 할머니에게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을게요 라고 말하면 이 할머니가 얼마나 기뻤을까 하는 마음이 제가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100마리 양 중에 한 마리 잃은 양 찾아갈 때 여러분 잃은 양이 고생했겠습니까? 찾아가는 예수님이 고생했어요. 잃은 양은 나가서 뭐 했을까요? 야, 나 놀아요. 부모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 찾아다녀야죠. 연락해야죠. 부모의 심장은 콩당콩당 아드레날린 미치는 거예요. 왜? 찾아다니느라고. 제가 얼마 전에 문득 결혼식 때 찾던 예물시계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문득 갑자기. 그래서 그거를 채고 싶어가지고 뒤지기 시작했어요. 근데 아무리 찾아도 없는 거예요. 아무리 찾아도 없으니까 마음이 두근두근거립니다. 뭐가 나올까요? 아드레날린 나오죠? 그러니까 없던 힘도 막 생기죠? 온 집안 대청소를 했습니다. 혼자 장롱도 막 옮기고 서랍도 들키고. 근데 결국은 못 찾았어요. 실망이 되니까 제가 이제 사실 반지도 지금 어디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래갖고 사진을 보면서 이제 마음을 달랬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이 지나니까 마음이 좀 이렇게 두근두근거리는 게 가라앉아지면서 그래 어딘가 있겠지. 금요일날 일주일이 지나서 금요기도하고 집에 와서 이제 샤워를 딱 하고 귀가 간질간질하고 면봉을 찾는데 면봉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보니까 저기 귀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귀개를 보려고 귀개를 딱 들는데 그 귀가 필통에 꽂아 있었거든요. 필통을 딱 봤는데 짜잔, 거기에 얘가 딱 들어있어요. 먼지가 그냥 이렇게 폈는데 걔를 보시면 내가 진짜 눈물이 살짝 돌더라고요. 너무 기쁜 거예요. 야, 이거 진짜. 여러분, 그리고 전당포에, 저기 시계방에 가가지고, 안 봤어요. 시계방에 가가지고 여기다 양 놓고 이게 착착착 돌아가는데 내가 얼마나 기쁘든지요. 진짜 기쁘든지요. 이 말씀이 내가 이해가 돼요. 여러분, 이거 하나 찾았는데 그렇게 기쁜데,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찾으러 가셨을 때 여러분들이 한번 돌아보시고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할 때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 너는 나의 형상이다, 바라는 대로 구하라. 아멘. 나는 이 회개의 기쁨이 여러분들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시작.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여러분, 믿지 아니했을 때 그때는 알지 못하고 행한 거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가 다 모른다 아니라. 그렇다면, 믿었다면, 이제 믿었다면 난 믿는 대로 살길 여러분 바랍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아드레날란이 쭉 머리까지 차가지고 핍박하고 때려부시고 박해하던 그가 예수님 언덕에서 만났잖아요. 다메섹이라는 곳을 향하여 가다가 언덕에서 만났을 때 눈이 부시는 광채를 보았습니다. 그때 엎드려졌을 때 그 눈빛으로 그 빛을 봤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신 줄 아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나. 이 어찌하여라는 말은 마음속에 예수님의 마음이 뭐가 있냐?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나? 이게 뭡니까? 너 나를 핍박할 이유가 없다고.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냐? 내가 너에게 어떻게 했길래 네가 나를 핍박하냐? 이 말씀이에요. 그때 사도 바울이 묻잖아요. 말씀하시는 당신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사도 바울은 다 알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해서 당신 누구십니까? 라고 물으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걸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때까지 자기가 뭘 했는지 몰랐어. 그러나 이 이후로 알았다 이거예요. 뭘 알았는지 아십니까? 어찌하여를 아는 거예요. 이 어찌하여라는 말에 뭐가 들어있냐면 너는 나의 아들이건만,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건만,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네가 나를 왜 핍박하느냐. 이제 돌아와라. 어찌하여이다. 그때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돌아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나에게 능력 주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나를 신실하게 여기셔서 나에게 이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나는 전에는 회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행동은 내가 믿지 않을 때 알지 못하고 한 것이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넘치게 부어주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얻는 믿음과 사랑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우리 18절은 다 같이 읽까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고 하는 이 말씀은 믿음직하고 모든 사람이 받아들일 만한 말씀입니다. 나는 죄인의 우두머리입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이 이야기 무엇입니까? 나는 죄인의 우두머리고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거예요.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나. 여러분,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오늘 구약성경에 얘기합니다. 목이 뻣뻣한 백성. 목이 뻣뻣하다는 얘기는 무엇이냐면 굉장히 상징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목이 뻣뻣해서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됐거든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말씀? 뭐라고 말합니까? 됐거든요. 하나님, 당신이 나에게 은혜 주신 것, 당신이 준 것이 아니라 내가 입은 것, 하나님 됐거든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국복실 집사님이 재원이한테 조심해 그랬는데 재원이가 집사님한테 됐거든 이러면 가만히 있으시겠어요? 절대 가만히 있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자녀가 됐거든 이러면
가만히 있지 마십시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하나님도 그러셨습니다. 됐거든 그러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세요.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어떻게 해요? 목이 뻣뻣한 백성이라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가만히 보세요.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이게 얼마나,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가만히 둬라. 내가 그들을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그 다음 보세요.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누구에게? 모세에게. 됐거든 내가 그를 진멸하리라. 왜 됐거든요? 하나님, 내가 뜻한 바가 있는데, 아주 웃기지 않습니까? 하나님한테 내가 뜻한 바가 있는데 하나님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진멸해. 그런데요, 내가 하는 대로 가만히 두라고 그랬습니다. 이 얘기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가만히 안 두게 하는 겁니다. 누가? 모세가. 하나님이 진멸하려고 하는데 모세가 하나님을 가만히 두지는 않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 여기까지, 하나님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걔네들은 진멸하고 걔네들은 멸절시킬 거지만 끝에 너는 큰 나라가 되게 할게. 그럼 모세가 오케이. 여러분들 그러실래요? 이게 구원의 부력의 열망이에요. 하나님 나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여 나에게 맡긴 영까지 잘 되게 해주세요. 그러면 회개의 능력이, 회개의 기쁨이 여러분들을 통하여 팍 모이게 돼요. 모세가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을 제가 풀이해서 얘기해요. 하나님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 당신께서 애굽으로부터 나올 때 뭐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 저 하늘의 별과 같이 한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이 하신다고 했는데, 하나님 만약 저들을 진멸시키면 애굽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 애굽으로부터 끌어냈다라고 말하면 하나님 당신에게 패가 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하고 한 약속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들을 살려주십시오. 이 중보의 기도로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십니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회개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는 일들이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하시는 분입니다. 뜻을 돌이킵니다. 왜? 저 중보자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됐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번 세브란스 병원에 갔더니 어떤 의사분 간증을 하더라고요. 그분이 외과 의사로, 신경외과 분야로 굉장히 높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뇌 외출혈이라는 게 있대요. 뇌 외출혈은 신경외과 의사한테는 맹장 수술과 똑같은 거 합니다. 그 사람이 뇌 외출혈 환자가 응급실에 왔대요. 딱 보니까 진짜 그러니까 뇌 외출혈. 아 이거는 저 맹장 수술하고 똑같은 거니까 야 저기 너희들 수액 걸고 피 준비하고 수술할 준비해. 나 밥 먹고 올게. 그런 것 같아요. 진짜 맹장 수술밖에 안 되니까. 그리고 이제 수술을 했습니다. 아니 밥 먹고 딱 왔는데, 그리고 수술실에 딱 갔는데, 자 머리를 열어봐. 머리를 딱 여니까 정말 뇌를 싹 갔더니 피가 이렇게 살짝 고여있더라고요. 그게 뇌 외출혈. 그거를 거즈로 이렇게 싹 긁어내고 이 석션이라는 걸 쫙 석션 빨아냈어요. 그걸 이렇게 덮으려고 딱 했는데 어디서 또 피가 퐁퐁퐁 나오더라는 거예요. 왜 그러지? 그리고 또 석션 하고 또 피가 퐁퐁퐁 나더래요. 그 시간이 점점 지연되니까 불안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가슴이 두근두근거려요. 손이 떨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기를 지혈하면 또 나오고 지혈하면 또 나오고. 그래서 지혈 마스크라는 무슨 테이프 같은 게 있답니다. 정확한 이름은 모르겠는데 그거를 이렇게 대면 그게 녹으면서 딱 지혈을 해주는데, 이분이 급하니까 그 시골 병원이었대요. 야! 그거 지혈 테이프 갖고 와! 그랬대요. 근데 이 간호사거든요. 여기 그런 거 없는데 갖고 오라 말이야 찾아라! 그랬대요. 근데 갑자기 저기서 선생님 찾았어요. 딱 이 엄지손톱만큼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지어야지. 그거를 3분의 1로 잘라가지고 아끼려고 쫙 붙였다. 근데 피가 안 나와. 다행이다. 근데 좀 이따 또 피가 나와. 그래서 이제 또 반 남았잖아요. 그래서 반을 또 잘라가지고 또 그걸 쫙 붙였답니다. 지혈 마스크가 이제 되나 싶었더니 또
그래서 이걸 어떡하나? 마지막에 0.3mm 남았대요. 그거를 딱 대고 뭐라고 했냐면, 제발 치열되어, 나 이렇게 하면 여기서 인생 종친다. 맹장 정도 생각하는 건데, 근데 피가 나와. 이분의 아버지가 장로님 거예요. 엄마 권사님. 그때 자기가 난생 처음 기도했대요.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내가 잘못했어. 내가 맹장 수술 정도 되는 걸로 우습게 여기고 내가 잘못했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래서 집게 가위라는 게 있다면 그걸 딱 잡고 자기 손 잡고 막 기도하고 있는데 어딘가 거대한 손이 자기 옆으로부터 쑥 나오더니 자기 손을 딱 잡더래요. 그러더니 그 손을 잡고 있는 손을 다른 쪽으로 옮기더니 거기를 확 누르게 돼요. 그리고 한 1분 있으면 지혈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이 사람, 하나님은 손이 있으시구나. 그 손으로 내 손을 인도하여서 이것을 살려주셨구나. 그리고 지금도 간증하고 완전히 사람이 변화했어. 마음 가운데 뭐가 왔을까요? 기쁨이었어요. 내 능력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 여러분, 죽어가는 아이가 여러분 3일 4일 동안 깨어나지 않고 막 해말고 있다가 어느 날 엄마 그 엄마가 얼마나 기쁠까요? 제가 지금도 기도하고 있는 채원이 소톱이 나오면 저 딸이 얼마나 기뻐할까요? 여러분, 우리 작은 것으로도 기뻐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하기를 원한다. 그 회개의 기쁨을 누리치어라.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결단코 하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들에게 뜻을 돌이키는 역사, 바라는 대로 원하는 역사가 있을지어다. 그래서 디모데전서의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음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이 놀라운 축복이 본이 되는 역사가 우리 성도들에게 있을지어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주님의 이름으로 그 말씀하심으로 오늘 선포하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것이 성경의 진리라고 오늘 선포하였습니다. 주님, 우리로 하여금 이 말씀을 듣게 하셨사오니 들은 대로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결단코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의 형상답게 사는 놀라운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일하시니 우리를 회복하시기 위하여 죽기까지 십자가에 달려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그 운총의 주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찬송가